마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즉 1마일을 4분 만에 돌파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을 만들어준 단어입니다. 즉 사람이 결코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1954년 로저 바니스터라는 사람이 이 기록을 깼어요. 그는 육상선수도 아니었습니다. 의대생이었는데 그가 이 4미닛 1마일, 즉 1마일을 3분 59초에 돌파하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50년 동안 이 기록을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깼다는 거예요. 비록 4미닛 마일이라는 이 기록은 깨졌지만 무려 1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깰 수 없는 넘사벽이라 생각했던 이 고정관념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과 마인드를 조절했던 하나의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그룹 토의에서 아마 함께 나왔을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은 그 첫 이미지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이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면 또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이 좋다라고 여기고, 또 첫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유쾌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일하는 것을 되게 불쾌하게 여기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학교나 사회, 또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의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예배는 꼭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을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 먼저 그 마음속에 굳어져서 변할 수 없는 생각,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어떤 집단에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이 고정관념은 선천적인 원인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배워진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에 의하여 마치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처럼 강요되어진 일종의 사회적으로 주입된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정서, 감정 혹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태도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편견이라는 말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고정관념을 통해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견의 의미에서 공정치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생각이라는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바로 이것은 고정관념의 결과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과 또 사물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고정관념과 편견을 언제든지 깰 수 있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또 모든 만물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어져야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정관념과 또 편견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만남 자체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단절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생활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또 우리 만나는 모든 지인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 생활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적 삶을 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또한 나눴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더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는 특수한 한 가지 사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유일한 특수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분단 국가라는 것입니다. 분단 국가로서 한국과 이 북한에 대한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올바르게 우리가 인식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북한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또 북한과 통일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북한과 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감수해야 할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앞으로 분단 국가로서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통일에 따라서 또 전쟁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통일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전쟁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라도 또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이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과 또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통일은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화평하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평화이고 또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이 평화를 위해,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사랑을 가지고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북한을 위해서 또 우리도 북한을 사랑할 수는 없을지라도 북한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만드시고 거주의 경계를 제한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생각과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래 한 형제임을 기억하고 인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즉 인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한국의 특수성, 즉 북한과 또 한국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 구체적인 계획 속에 우리 역시 함께 포함하여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고자 우리가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민족에 대한 동족의 사랑애를 가져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학생 여러분들, 우리는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기질과 성격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또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도 우리가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동일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장소,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망가진 상태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목사님과 여러분 역시도 죄의 타락을 인하여서 온전하지 못한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무지하게 된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실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모든 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각은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문화를 형성을 합니다. 즉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문화, 즉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의 모습, 즉 문화는 점점 넓혀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모습을 확대시키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이 분단의 아픔, 북한을 생각하며 품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의 또 거주할 이 경계를 정해주시는 인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시각이 넓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우주적으로 우리의 시각을 넓히는 그 시작이 바로 우리의 아픔인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닮아서 전 우주적으로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우리와 한 민족이었던 분단된 북한을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이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말씀 읽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높고 낮음이 없는 평등한, 동등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동시에 우리의 한 민족이었던 북한을 가슴으로 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한 형제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또 북한을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넓은 또 시각이 확대되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학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